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네, 우리 여러분 또 팀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 자리에도 몇몇 분들 계신데 함께 인사하면서 서로를 좀 도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시작.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만 행동합시다. 시작. 믿음으로만 행동합시다. 믿음으로만 행동합시다. 네, 어젯밤에 제가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원고 페이지 수를 보니까 좀 많은 것 같다. 지난주 메시지와 비슷하구나. 내가 지난주에 얼마나 메시지를 했지 하고서 지난주 말씀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메시지 영상만 띄어있던 그게 전체 예배 분량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1시간 20분 동안이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1시간 20분이 뭐예요? 80분이죠. 80분 동안이나 집중해서 말씀을 들은 게 너무나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 줄여야 될 판에 이렇게 말씀이 길어졌을까. 그래서 40분씩 2번 나눠서 할까 하다가 도저히 이 신앙 제 양심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5절, 지난주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지만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눠져 있는 말씀대로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많은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대로 메시지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팀으로 혹은 집에서 여러분 큰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큰 화면으로, 핸드폰 작은 화면이면요 제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얼굴이 커서 잘 보이겠지만 핸드폰을 보면은 잘 안 보여서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뭐 태블릿 PC나 노트북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큰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말씀을 집중하길 바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끝까지, 말씀이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끝까지 제 신앙 양심상 오늘의 메시지는 반드시 한 번에 선포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출신 성분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의 DNA, 태어난 조건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곧 나의 태어난 출신 성분으로, 나의 모습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키가 184인 사람은요 키가 187이 되고 싶은 거예요. 키가 187인 사람은요 다른 것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어떠한 것을 성취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만족을 얻습니다. 직장생활의 낚시 언제입니까? 월급날이죠. 근데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5천만 원이요? 학생들은 5천만 원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죠. 직장인에게는 5천만 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아마 5억, 10억이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어떠합니까? 5억, 10억도 별거 아니에요. 50억 있었으면 좋겠다. 50억. 여러분 이 돈의 액수 숫자는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취로, 우리의 어떠한 거둬들이는 것으로 결코 우리는 의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러한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주님께서 이제 복음으로 살렸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목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복음이 완성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복음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가족을.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업을 허락하신 거예요. 직업을 주셨어요.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사님 너무 억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만물도 그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27편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죠? 마음에 합한 자로, 아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는 아모스 선지자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이 말씀, 그 다윗의 장막,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았던 그 다윗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추억하셨다라는 말씀을 사도들이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고백하게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평생에 내가 그의 전에서, 그러니까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발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창조하였고 어떤 마음으로 구원하였으며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준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예배 잘하고 성경 막 일독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게 아니에요. 암송하고 일독하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유가 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때부터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창세기 읽어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 했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면서 그게 뭐예요?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냥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이르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여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복이 이제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복을 주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이 복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터져나오는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느냐?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구별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헷갈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으로 회개해가지고 믿음에 대하여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했던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시 세상 기준이 그들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천국 소망을 얻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인류대학을 들어가야지 더 행복할 것만 같은 착각이 다시 이 교인들 가운데 발생했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얻었는데 아직도 내가 더 대기업에 들어가야지만 참된 행복, 그래야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얻었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지 행복할 수 있고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그 마음의 기반을 그곳으로, 세상으로 자꾸만 두려고 한 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받고 나서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그렇게 부여잡고 인정받기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었다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세상은요, 계속해서 그 자아가 살아있다고 거짓을 선포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에 미혹되면요, 우리의 죽었던 옛 자아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프로파간다가 있습니다. 프로파간다, 이 선전물,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선전해서 광고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행동이 이 프로파간다죠. 공산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지령이 믿을 때까지 거짓말하는, 믿을 때까지 거짓말한다예요. 거짓말을 계속해서 그들이 믿을 때까지 거짓말을 해라.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예요. 민주주의가 사라질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 커맨드먼트예요. 그들의 계명이에요. 사탄도 똑같아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을 때까지 거짓말해요. 우리가 그것이 진짜라고 믿을 때까지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소망이 있다고 속삭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릴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의 영이 잠들어 있을 때요. 여러분의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죽어있던 옛 자아가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피곤하고 졸리죠? 우리 점심 식사하고 졸리는 시간인데 여러분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영이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죽은 옛 자아가 살아있다고 속삭이는 거짓의 영이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자아가 아직 죽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우리의 복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렇게 우리 복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생생한 십자가 사건을 다시 바라야 됩니다. 생생한 십자가 사건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슨 얘기입니까? 눈앞에 생생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것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으로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직접 그 현장에 있어서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뜻은 마치 직접 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와 이러한 끔찍한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만 같이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느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확신 가운데, 진지함 가운데 과거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는지,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 고통과 죽으심을 선포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마치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살아서 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만 같은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이 교인들이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생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이 체험 없이는요, 복음이 성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또한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십자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한편에 달라서 죽은, 근데 구원받고 천국 간 그 죄인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비참하게 오해와 누명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신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선하거늘.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어때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예수님은 30년, 20년은 전에 돌아가셨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수년 전에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눈앞에 아직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이 생생한데 너희가 왜 그러니? 왜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십자가를 왜 지금 묵상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늘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의 복음이 자라나기 위해서요,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2절에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서 이것을 알고 싶다.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다시 죽지 않고 승천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것이 이해되어져서 믿은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누군가 나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어서 내가 듣고 내가 믿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이해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그 중생한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잘못된 선포가 있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 너무나 간단해. 너무나 쉬워. 이거 기독교는 진리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 그럼 우리는 얘기하죠. 아니,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 가? 그럼 나 지금 예수님 믿어. 그럼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갈 수 있어. 그래? 그럼 나 이제 천국 가는 거고 나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살게.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의식적인 나의 지적 동의의 행위에 기반으로 둔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게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해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은 믿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다. 믿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다만 이건 너희한테 물어볼게. 율법을 다시 행하고 율법으로 뭔가 믿음을 더 완성하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것만 확인하자. 너희가 믿은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응? 어떻게 가능했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함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나의 지적 동의와 의식적인 행위 때문에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뭐예요? 죄 지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평생 죄의 종로를 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문받고 고통받고 죽으셔서 나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까? 어떻게 이게 값쌉니까? 어떻게 이게 쉬운 것입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내리고 오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의 지적인 의식적인 행위, 아무런 물리적인 요동도 할 필요 없이 생각으로만 믿고 천국 간다는 잘못된 이단교리의 신앙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이해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단방에 죽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책짓과 고문과 많은 모진 이런 모욕과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침뱉음을 굳이 받으셔야 됐구나라고서 믿음 안에서 이해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믿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짐, 깨달아짐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해되어지거나 먼저 내가 지적 동의를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동에서 일할 때 회사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갈 데도 없고 사막 한가운데서 동기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앙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토익 그때 당시에 930을 맞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토익 930점, 똑똑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막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진화론을 믿느냐? 이게 우주에 있는 가스 덩어리가 막 모여들고 무기질 막 바위 덩어리 같은 그것이 어떻게 막 돼가지고 유기 물질이 나오고 아메바가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것을 넌 어떻게 믿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얘기했죠. 이것은 이 상자 안에다가 고철 덩어리 놓고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막 달가락달가락거리면서 막 흔들어 제꼈을 때 그 안에서 시계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과 같은 일이래. 근데 그것을 믿어?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마 10억 년 동안 흔들면 시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10억 년 동안 흔들어 제끼면은 고철 덩어리가 시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10년 동안 흔들면 안 될 것 같은데 10억 년을 흔들면 시계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런데 반면에 예전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명 고등학교 수련회 때 철로역정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전 대학생이었죠. 선생님이었죠. 그 친구는 고등학생 1학년인가 했는데 철로 역정을 했는데 군데에서 외부에서 철로 역정을 했는데 막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어두운 날이었어요. 한 명씩 그 어두운 날에 이러한 지정된 장소까지 가서 이제 철로 역정을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위치에 배치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담당 교육자 목사님께서 어느 한 지점에서 이러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누가 그를 핍박했고 누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저도 이제 교사로서 다른 포스트를 맡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동생이 그 고등학생이 알려주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매달았죠? 로마 군사. 누가 예수님 옆구리에 십자가로 창을 찔렀죠? 로마 군사 백부장. 다 그렇게 정답을 말한 거야. 근데 딱 그 한 사람, 그 형제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찔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는 거기서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한 고등학생이 아무런 신학적 지식이 없다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진리가 바로 십자가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었는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배운 학문을 기준으로 다시 천지 창조가 맞는지 왜 검증하십니까? 우주과학을 배워보니 창조론은 비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성을 기준으로 창조론을 믿어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어릴 때는 똑똑하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창조론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왜 커가면서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의 창조과학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십니까?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자들은요 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저희 사역 목사님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창조과학이 필요합니다. 이걸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이셨어요.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 과학을 통해서는 하나님 입증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냐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창조과학은 과거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창조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학과 법칙들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더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들이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자 함으로 과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학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학문이 실패할 수가 없죠. 세상 과학의 방법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을 때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실패가 없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믿음을 더 우리가 경건생활 더 하려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 세상 기준의 율법의 행위로 더 믿음을 좋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육체로 마치게 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거짓 형제들. 나중에 나옵니다. 거짓 형제들.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대요. 거짓 형제들. 우리 주위에 자꾸 우리가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데 세상 기준을 들이대면서 넌 이게 아니야. 넌 이래서 안 돼. 왜 자꾸만 그래?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야. 이러면서 세상 기준을 자꾸만 들이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형제들 자꾸만 세상 기준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도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이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세상 기준으로 만족하려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도요, 세상 기준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요?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뭐 지금 형제들 여러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짓 형제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형제들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자동적으로 누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내가, 여러분들이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도 열등감을 느끼고 싶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때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때로 자동적으로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형제들 키 얘기했잖아요. 자매들 피부 얘기했잖아요. 형제들 키가 160인 사람이 있어요. 키가 180인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근데 키 작은 형제가 키 큰 형제 옆에 섰어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키 160인 형제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열등감. 근데 스물스물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 거짓 형제들의 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감정 느끼고 싶지 않는데, 그리고 키 180인 사람, 키 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월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상 기준이 사라졌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드는 우월감이 있잖아요.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피부 좋거나 피부가 하얀 자매들은 그렇지 못한 자매 옆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우월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을 조장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것은요,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을 대적해야 돼요. 그 영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 기준의 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는요, 육신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요, 이런 기준들에 지배받지 않도록 의식적으로라도 그러한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영적인 것과 이런 혼적인 것과 감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영적으로도 그 세상의 기준이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이제 모든 기준이 사라졌다. 그래,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다. 모든 기준이 사라졌으니 내가 뭐 육체의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한 가지, 다윗처럼 주의 전에 거하면서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과 막 러블리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만 내가 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젖어서 자유롭게 내가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리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기준이, 성령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랬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과학의 기준들을 밝혀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옆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키 크고 작음을 생각했다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키가 작게, 왜 내가 키가 크게, 왜 내가 얼굴이 검게, 왜 내가 얼굴이 하얗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족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키가 크건 작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세상의 소리와 정보들도 참고해야 되지만 진실로 기준으로 삼고 들어야 할 소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요. 다른 기준으로 만족감을 누리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성장하며 다른 기준으로 만족감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죠.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근데 너희에게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너네들이 왜 헛되이 받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괴로움을 받게 돼요. 괴로움을, 어떤 괴로움? 세상적인 기준으로 괴로움을 받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세상 기준의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은 그냥 살아갔을 텐데 내가 믿어져서 받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질, 시간, 주말을 희생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 생활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말은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참 자유를 얻으려고, 참 만족과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청년부 예배를, 엘림 공동체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더 믿고 싶어서, 믿음을 주셨는데 더 믿고 싶어서,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싶어서, 그 청년들이랑 더 교제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받은 이 괴로움을 왜 헛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왜 도로 무기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해.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물질로 내가 커피 100잔 마시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셔. 그 물질 조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인재를 허락하셔. 물질 조금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셔요. 그런데 너희들이 물질을 포기하고 그 물질의 우선순위보다 나를 선택해서 희생해서 포기해서 헌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왜 다시 물질을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너희가 물질을 드림으로 포기함으로 괴로움을 받아서 희생해서 나에게 물질을 드림으로 나를 얻었는데 왜 나에게 하는 기도 제목이 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주말 시간을 포기하며 이성을 만나고 이성과의 데이트에 대한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이 만남을 더 우선시하여서 주말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네가 원하는 것이 다시 또 이성이냐? 네가 세상에서 만났던 그 이성과 과거의 상처가 있어. 그래서 주님, 저에게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저의 참 신랑이십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말과 이런 시간들을 희생하면서 나왔는데, 그 주인께 나와서 하는 기도 제목이 왜 다시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가 되었느냐? 왜 네가 주말에 이성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받아서 나에게 왔는데 왜 다시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왜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학업의 시간을 포기하여 주말과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마음을 너희가 정했는데 왜 나에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나의 임재가 아니라 학점 잘 나오게 해달라고, 내일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이 왜 너의 1순위 기도 제목이 되었느냐?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모든 가치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그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 가장 간절하게 1순위를 구하는 것이 왜 다시 세상 가치가 되었냐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다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너희가 이같이 많은 희생과 헌신과 괴로움을 받고서 나를 선택하고 왔는데 왜 다시 다른 것으로 나를 더 찾으려고 하느냐. 성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왜 다른 것을 구하면서 나에게 원하느냐. 나를 원하느냐. 왜 너의 이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헛되게 만드느냐 라고 지금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아서 주님께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만 내 마음을 열어서 좀 회복이 되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내 감정도 터치해 주시고 마음도 받아주셨는데 좀 회복되고 나니까 좀 마음을 추스리고 나니까 그 주님께 마음을 여는 방식대로 왜 다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려서 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뭔가 확신의 그런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회복되었어. 아 좋아. 그런데 왜 다시 사람만 바뀌었죠. 세상 사람, 교회 사람. 근데 왜 다시 또 교회 사람들이 왜 내 팀원이 리더가 내 마음을 온전히 몰라준다고 왜 다시 과거처럼 똑같이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 열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관계 다 끊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그 심정과 우리의 이웃들, 팀원들,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 교제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시편 우리 했죠. 반파시 때 다윗이 시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을 했습니까? 내 원수의 수염을 뽑으시고 뼈를 꺾으시고 이빨을 다 뽑아주시옵소서.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왕을 보니까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줄을 다윗이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우리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모든 마음이 회복되었다. 그러면요 그것이 끝이고 이제 그냥 내가 좀 회복되었으니까 다시 또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관계 안 하고 그냥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얘기 주제만 바뀌었어. 예전에는 연예인에서 이제는 믿음, 성경 인물의 연예인 주제만 바뀌었지 똑같아 방법이.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와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마음을 주고받고 교제를 했을 때는요 또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치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랑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옆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리더는 팀원들을 향해 그렇게, 팀원도 리더를 향해서 나름대로의 섬김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 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부모님도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의 깊은 곳의 속마음 몰라요.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다윗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분노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니까 그가 마음이 막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자기가 처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섬기잖아요. 왕이요, 아버지요, 사울 왕이시오.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외롭다고 여기는 분들, 여러분들은 그 외로움의 기준을 누구한테 해결받으려 했습니까? 남이 나의 생일을 안 알아줘서? 남이 뭐 나의 속마음을 몰라줘서? 사람은 몰라준다니까요. 몰라줘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이 그렇게 절절하고도 처절하고도 간절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하기 그러니까 노래로 하면서 슬픈 곡조의 노래, 뭐 마할랄렛의 뭐에 맞춘 노래, 무슨 노래, 뭐 밝은 노래, 기쁜 노래, 슬픈 노래, 모든 장르의 노래를 해가면서 그가 감정을 하나님께만 속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신 것을 그가 또 느꼈어. 그러니까 그가 미치지 않고 외롭게 느끼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외롭고 상처받고 빚진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흘려보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붙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상처투성인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을 믿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매하죠?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죠. 내가 왜 믿음의 세상에서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날 실망시킬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뭐 리더는 뭐 전도사님만큼은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해요? 기도해야 되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라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알려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세 가지 복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달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주기도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속히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얘기예요? 밥 먹고 살게 달라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얘기했죠. 할 일을 주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나에게 할 일을 주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대개 나라. 대개는 뭐죠? 대개 세네. 대개 그 대개요? 뭐 이거예요? 아니죠. 대개 뭐요? Because예요. Because. 다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데 그 뭐예요? 너무나 종교적인 단어죠. 뭐예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주세요 간구하고, 그리고 그 일 내가 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오늘날 내가 할 일을 나에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 모든 가장 좋은 것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도만 하고 뭐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세요. 뭐 구체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이러한 뭐 거룩한 기도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주세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도도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자기가 부인되고 죽어진 자들만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마땅히 그것이 없어도 괜찮은 자들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얘기냐?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장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 기적의 사건. 오늘은요 여러분 다룰 주제가 좀 몇 가지가 돼가지고 약간 길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까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집중하시길 바라요. 이제 한 장 남았어요. 한 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적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기도해야만 우리는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야만 우리의 기준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야만 다시 우리가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와도
다시 또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된다면은 왜 우리가 이 모든 받는 괴로움이 다시 헛된 것이 돼버리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주기도 먼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개념적이죠.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것처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완전 이 잔치가 폭삭 망해서 막 너무나 슬퍼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말거라, 내가 이 망한 잔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주리라, 물을 가져와라, 갖다 퍼 마셔라. 가장 좋은 포도주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렇게 이 이미지를 떠올리시죠?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아주 친한 지인에게 그 초대를 받은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친한 지인에게.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무슨 얘기예요? 누가 먼저 발견했어요? 예수님도 아셨겠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이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예수야, 네 친구 지금 결혼하는데 큰일 났어. 폭삭 잔치가 망해 생겼으니까 네가 지금 빨리, 네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아니까 빨리 포도주를 만들어, 할 수 있잖아. 제발 좀 잔치 좀 회복시켜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실을 그냥 말한 거야. 아주 구체적인 사실.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는 이렇게 하대하는 여자가 아니라 귀부인 뜻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한 이게 없어서 가지고요, 이 귀부인 여인을 굉장히 존중해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여, 귀부인이시여. 이 일이, 이게 생략된 말이 있어요. 이 일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헐, 여러분 새롭게 보시죠. 예수님을 지금 잔치 망해가는데 예수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잔치 망하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 신이란 것이 아직 이르지도 않았다. 이 잔치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당신과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 잔치, 망한 잔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포도주 사건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상관없다고 했어요. 나 때도 안 됐다, 나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기도죠. 주기도문적 기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사실을 말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시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구하였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무엇든지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라. 이거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돼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만 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들을 테니까 말씀하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판단하고 할 만하면 하고 안 할 만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무조건 할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세요, 이 얘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해주셨어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9절 마지막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요, 먼저 된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하나님임을 드러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그가 가장 좋은 분이라는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것이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장 좋은 것이 먼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그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잔치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 덩달아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 잔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물 말씀을 그렇게 들어왔어요. 내 삶을, 망한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선순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인간관계로 어려웠던 나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완전 이 관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는 고백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기적이었어요. 첫 기적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주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완전 냉정하게, 이 잔치 망한 건 나랑 상관없습니다. 내 친구지만, 친한 친구지만 이 친구가 잔치가 회복되는 건 나랑 전혀 상관없다. 인생적으로 성공하고 뭐 한 번에 결혼식이 잘 되고 안 되는 거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먼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스냐 노냐 하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엔 no 3타임 3지 나온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약할 때 내가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났어. 뭐가 우선되는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고물, 옵셔널한 것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할 때 거짓 형제들의 영이 막 들어와서 다시 그럴듯하게 막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 네가 이제 신앙생활 5년쯤 했으니까 직장도 취업돼야 되고, 네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성적도 막 100점, A 플러스 4.5점 만점 받아야 되는데 네 아직도 그게 뭐냐, 네 이렇게 사역하다가 성적도 안 나오고 근데 네게 뭐 영광이 되겠냐 라고 그것을 기준 삼아 버리는 속삭이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다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 취업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처럼 사실을 아뢰고 현실을 아뢰고 뭐든지 내가 하겠다고 고백하는 게 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기준이 세상으로 안 가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내 주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믿음 지켜주세요. 하나님만 따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때만 이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복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안에서 복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일이 율법의 행위를 혹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에게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죽어지고 부인되어졌어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이러한 것들은요 이미 죽어졌습니다. 이 앞에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어떻게 그 죽은 우리의 의지와 혼의 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구원도 성령이고 삶에서의 능력도 성령이에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요 자신의 행위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로 늘 불안해요. 내가 잘했나? 내가 못했나? 그걸 봐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주님의 일이 성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했나? 내가 못했나? 그것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하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때론 우리의 실수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주 예전에 그런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부터 세게 하자. 열심히 아주 임재 있게
열심히 하자. 전사님, 첫 곡은요 제가 많이 좀 부담이 되고 힘들고 해서 그렇게 좀 엄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숨도 차고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죠. 짧은 찬양 시간 처음부터 임재를 팍 아주 열정적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첫 곡은 항상 그렇게 힘이 빠지게 하니? 물어보니까 이유가 힘들다는 거예요. 숨이 차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을 안 했어요. 이것은 말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주 잘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달라지죠. 여러분, 행위로 살아가려는 자들,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내가 기준이에요. 잘했나 못했나. 그리고 또 다른 건요, 다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봐요. 누가 틀리나 안 틀리나 그것만 봐요. 그것을 평가하기에 바빠요.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또 행위만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찬양 인도를 해도요 기대감으로 합니다. 기대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한 상처받은 영혼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야. 뭔가 기대감이 있어. 내가 오늘 잘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많이 좀 연습 부족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났잖아요. 시간 지났잖아요. 주님, 제가 연습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주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섬겨도 나의 노력, 나의 시간,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저의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저의 연습이 부족했습니까? 저에게 어떤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 정직할 수밖에 없고 계속 주인과 교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다윗만? 바울만? 아니요. 구원받은 모든 우리들은요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밖으로 잠깐 뺐다가 다시 넣을 수도 없고 하는 이 예수님께 항상 인식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또 때는 잘 안 됐을 때는 지금 뭐가 부족하죠? 제가 어떻게 예배를 잘 못 드렸나요? 제가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죠. 가인의 제사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벨의 제사 무엇이 잘 되었습니까? 히브리서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인 어떻게 드렸죠? 자신의 의지로 열심으로 노력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의 행위로 열심으로 들어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고 나서 결과가 무엇이죠? 만약에 그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근데 만약에 제물의 종류가 피가 아니어서 잘못돼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리고 가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 가인의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결과가 무엇일까요? 왜 자기의 예배는 안 받았었지? 왜 제사는 안 받으셨지? 왜 아벨만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저렇게 감격을 누리지? 하나님 무엇이 제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아벨에서 혹시 배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열심으로 율법의 행위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추수한 곡식에 이렇게나 많이 갖다 바쳤는데 주님, 저 양 몇 마리 잡은 것도 안 되는 저것보다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십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노력, 개무시, 나의 이 준비한 것 다 무시하고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막 기쁨에 흠뻑 젖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벨을 뒤에서 쳐버린 거죠. 쳐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행위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가인은 아벨에게 그랬겠죠. 봐라, 네가 나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대단하게 열심히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야 라면서 정죄하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래나 저래나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잘해도 남을 정죄하는 자기의 죽음, 뭔가 결과가 없으면 그걸로 인해서 열받아서 죽음. 믿음으로 드릴 때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가 있고 실패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에게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었죠.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의로 여기셨습니다. 판단 기준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것이든지 뭐예요?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죽음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오직 믿음에 대하여 사는 자들만 원하신다는 것을 아벨의 죽음으로 후대 만대에 알리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자는요, 그래서 결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입술은 성령을 간구하며 임재를 사모하는데 내 마음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임재를 사모하는데 나의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만 눈에 거슬립니까? 만약 누군가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으로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정죄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실패와도 같은 모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때때로 세상적인 실패와 또 훈계와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실패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까지도 실패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엄청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데 자꾸 무엇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뭔가 관계가 어렵고 틀어지고, 왜 맨날 세상 회사나 직장에서나 이런 것은 보고서를 왜 맨날 다시 써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가? 왜 나는 성령 안에서 구원받았고 성령으로도 살아가는데 왜 자꾸만 내 삶이 괴로운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었는데 삶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처절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에 대해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개념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 오늘 메시지 선포된 걸 듣고 나서 내가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그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 새벽 기도하자. 그래서요, 내일 말고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새벽에 큐티하고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더 늘려갈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쪽으로 마리아의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 있었던 그 기도하는 실천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이 거짓 형제들의 영이 우리를 틈타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일들, 모든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 나의 상처들, 하나님께 나왔는데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상처받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할 일을 알려주실 거예요. 할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일을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네가 잘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잘한 거야, 네가 못한 거야, 그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 할 일을 알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없습니다. 항상 오케이예요. 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하고 못하는 거에 상관없이 정죄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약에 음성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 음성이 그건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그 음성대로 하시기를 바래요. 그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 왜? 믿음으로 안 하면 율법으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모임할 때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기도 문적 기도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엘림 청년부 가운데 모든 예배와 기도가 되살아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기도하는 청년들 일어날지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게 될지어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삶에 대해 스스로 중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왜 이렇게 안 없어지지? 하나님께서 날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삶에 대한 중간 평가를 스스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울 왕이 아직도 그 두 다리 뻗고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만 그 삶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중간 평가를 스스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끝까지 임재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중간 평가를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만 중간 평가를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정죄감도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행위를 유발하는 거짓 형제 영이 예수님에 떠나갈지어다.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덧입혀질지어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가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만 모든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정죄감도 어떠한 죄도 우리에게 찾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안정감 가운데 내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질지어다. 율법의 행위로 죽을 수밖에 없음 알고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와 예배로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로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게 주시옵소서. 임재를 강구하는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를 간구하는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감이 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 다른 어떠한 세상의 기준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거짓 형제의 미혹을 받은 악한 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모든 세상 기준들이 떠나가게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 아니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마땅히 내가 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대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 살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기준이 떠나가기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세상 기준 아버지 물질,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11조라며 헌금을 드렸는데 아버지 언제부턴가 다시 또 내가 그 하나님께 물질을 가장 먼저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말의 모든 시간 이성보다도 하나님을 원해서 주말의 모든 시간을 희생했는데 다시 또 내가 하나님께 이성 문제, 믿음의 배우자를 먼저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님, 내가 이 세상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서 사랑해서 왔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께 와서 다시 또 세상 기준을 먼저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이를 마치려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우리의 이 성령의 은혜를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알을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시는, 내 마음을 온전히 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음으로 내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이전에 한 번도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느끼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그것을 여러분 간절히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주님, 주님, 나의 이 기도를, 나의 목소리를,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내 이성과 의지를 이 시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묵상으로, 때로는 고백으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느낌으로, 때로 음성으로. 예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아버지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그 뜨거운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과거에 한때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희미해져서 육체의 일로 율법의 행위로 주님을 따르려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감동을 받으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를 하는 것도 주님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으로 설렘으로 우리가 학습하며 학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버는 것 모든 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 가운데 감사함으로 물질을 버는 생활을 하고 또 물질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 때 마땅히 이성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런 것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동을 얻고 마땅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물질과 학업과 공부와 배우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지 아니할 때는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거짓 형제들이 슬그머니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도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가서 율법의 뿌리를 뿌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기도문적으로 기도하며 예배하지 못할 때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늘 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이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하물며 우리 연약한 우리는 모든 것들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 가운데서 벅찬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막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이 승리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짜 승리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믿음대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버지,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랄 것이 물질과 시간과 이성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바라야 될 것은 마땅히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행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